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바울이 지금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말을 막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사역을 같이 다니고 그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림받은 사람들을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12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그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늘 따라다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하지만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격앙된 어자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애정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4절에서 6절에서 자신이 그동안 포기했던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쫙 열거하죠. 그리고 7절에서 14절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왜 옳고 당연한지를 성경과 율법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로서 바울의 권리가 뭐냐?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권리를 사실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읽어볼까요? 오늘 9절 4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 사역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로부터 생활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물질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과감히 거절하고 자급 선교를 수행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교회로부터 먹고 마시는 기본권이 사도에게 있다, 나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바울이 권리를 말하냐면 바울이 당시 사도들이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사실을 예를 들면서 바울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런 모든 자유와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기간에 장막을 제작하는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일하지 않을 권리, 즉 교회의 녹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재정을 모아 지금 선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러한 세 가지 권리를 말하는 것이 그냥 자신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적인 근거와 율법을 들어서 권리와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장하는 사도의 권리의 성경적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바울은 일상적인 실례로서 군인이나 일꾼이 자비로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것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실생활의 예를 들어서 복음의 사역자들은 즉 목회자들은 보수를 받고 신령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적 교훈으로서 신명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8, 9,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밭을 가는 자와 곡식을 떠는 자는 결실의 소망을 갖고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 복음의 씨를 뿌리는 목회자들의 영적 밭이 되는 성도들로부터 삶을 도움을 받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치부의 수단이나 그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신실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죽게 하듯함이 보기 좋고 결국 그럴 때 교회에 덕이 쌓여지고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적 관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적 관습에 따르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또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8장에 이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사도의 권리를 주장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 살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권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권리와 그 권리는 정당한 것이다 라는 근거를 성경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런 권리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의 참된 관계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사도직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고 괴롭혔어요. 서운한 게 있었겠죠, 바울 목사님은. 그러나 그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서로 이거 말할 때가 아니라 목회자인 나와 성도들인 너희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가장 좋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꾼의 모습이 아닌 참 목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울고 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좋아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주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힘들지 않도록 열심히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이런 관계가 될 때 교회는 성장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고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생명나무교회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1년 동안 한국에 와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저와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저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돌봐주기만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할까 이런 고민을 통해 늘 그들에게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또 저에 있는 재정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캄보디아에서는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니까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먹을 것도 챙겨주세요. 먹을 것도 챙겨주고 어느 정도 지나면 뭔가 이렇게 택배로 와요, 저희 집으로. 그러면 먹을 거를 다 일일이 다 챙겨서 보내주시는 권사님도 계셔요. 또 제가 여름 옷만 있잖아요. 제가 작년 가을에 왔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는
비 오는 여름 6개월, 비 안 오는 여름 6개월. 다시 1년 365일이 더워요. 그러니까 늘 옷이 여름 옷만 있어요. 근데 오니까 옷도 다 갖다 주시고 사주시고 신발도 갖다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선교 후원비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저를 위해 한국에서 이 사는 1년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모든 은혜는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뛰어넘어 저의 사명을 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저의 사명을 더 강화시켜 주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항상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더욱 선교를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매일매일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져요. 또한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내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커집니다. 감사 이상의 것이 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서로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셔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를 잘 감당하는 생명나무교회 공동체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나무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세우시고 또 성도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사랑으로 아버지 이 머리 되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를 잘 섬기게 하셔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 사랑의 관계가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큰 힘을 받아 서로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이 더 커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좋은 관계를 통해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늘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